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들의 영혼들 속에 차가 넘치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어주심으로 주신 은혜는 사랑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어주심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은 8장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나는 세상의 빛과 나는 빛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실질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일은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역을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펼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고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하신 게 9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뜬 것은 하나의 의미이지만 그 속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확고한 거지, 확실한 거지 어정쩡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영적 성장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인의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육체의 맹인이 점차 예수를 알아가며 결국 주로 믿고 경배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만 뽑아보면
첫 번째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바로 새로 태어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 새 생명에 주어진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니고데모는 거기서 조용히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갔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그 무덤을 준비해서, 그 다음 비싼 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했던 그 빈 무덤을 사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니고데모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누구는 요한복음에는 영적 성장이 일어났던, 그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메시자를 만났고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 동네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이게 눈이 잘못되었는지 이게 고열로 눈이 망가져서 맹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된지 몰라도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간 거예요. 하는 말이, 이 맹인이 눈이 이렇게 된 거는 부모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알려주기 위한 일들도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의 핵심 요약을 전체적으로 해보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맹인에게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듯이, 세 번째는 뭐냐? 참된 맹인과 참된 시력. 진짜 맹인은 누구냐? 진짜 시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달고 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런 열망을 가진 자들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병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사고관과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원한 영적 눈이 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렸을 때부터 눈이 멀어서 있던 이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짜 눈이 떠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네 번째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닳고 닳아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로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져서 은혜로 선물을 받은 그들이 새로 태어난 생명의 토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수없이 성경을 닳고 외우고 알고 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거듭남, 새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거듭나고 성장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참 제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이게 9장의 핵심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다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오늘은 맹인의 영적 성장의 토대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접붙임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다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게 막 똥푸고 똥푼 옷을 똥푸는 일이 뭐 잘못된 직업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냄새가 몸에 배잖아요. 냄새가 몸에 배고 그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잖아요. 이 불편함의 요소를 주기 때문에 단정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게 거룩한 모습은 아니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뭐냐? 아들 예수의 생명에 연합이 돼서 생명이 주어져서 예수와 연합됨에 은혜가 있는 자들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아버지를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따라 이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연합됨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된 연합됨 안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난 영적 생명이 주어진 은혜가 일어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지식과 경험의 토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경험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한번 구분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맹인은 왜?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이는 무엇에 대한 토대만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질문을 받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지금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분은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시다고, 그분은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경험시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처럼 방언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정작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고백적 수준은 진정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생명의 토대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뭐냐? 바로 경험은 다 있잖아요. 뭐 기도의 경험, 왜? 각 종교들마다 체험적인 요소는 다 있으니까. 어제도 제가 PD수첩인가 잠깐 봤는데 종말론적 그 휴거설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온 사람들 목사 말 안 듣고 목사에게 기도 받으면 병이 낫고 목사에게 기도 안 받으면 귀신 들어가, 어떤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세뇌를 시켜서 끌고 가는 모습에 이런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고 그런 경험된 자기가 경험에 대한 토대로만 얘기하지만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인식했던 관점이 뭐냐, 맹인의 관점이 뭐냐, 바로 이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경험, 지식적 경험도 있고 체험적 경험도 있고 뭔가 자꾸만 누군가 이야기를 통하여 간접적인 경험이 있듯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방언을 받았고 기도하다 체험을 했고 또 뭐 했다가 내가 쌍팔년도에 아팠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고쳐졌더라, 이 수준에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어떠면 하나의 현상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의 영혼이 성장되고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맹인의, 바로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맹인의 이 발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선지자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인식했다고요? 선지자.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아브라함도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도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모습이 있지만 바로 맹인을 고쳐준 선지자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없어요. 이 맹인은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눈을 고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입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런 논쟁을 펼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이 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이 된 신, 이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예수를 만났고 눈이 떠진 자들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진정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의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추궁하니까 이제 논리를 펴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세 번째 이 영적 성장의 모습이 뭐가 나오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분임을 깨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아들을 믿고 알아가는 게 생명이고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날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예수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처음에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확신이라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거는 각 개인에게 분명한 사실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맹인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저거 끄면 안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에 대한 그 사실적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준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쉽게 얘기하면 지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대한 배워서 그걸 내가 연합됐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확신된 믿음의 토대 위에 이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논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이 맹인하고. 이들은 계속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맞다, 왜 이는 죄가 없는 자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 태어나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로 확신된 토대의 생명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의 영적인 상태는 뭘까요? 바로 신앙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분명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확신에 찬 어떤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어떤 내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확고하게 믿어지고 자리 잡는 은혜가 나타나는 이 있는 상태가 바로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토대가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봐봐요, 맹인은 평생 글들 모르잖아요. 듣는 기만 있었잖아요. 그분은 성경을 읽고 막 가르치고 뭐 이런 입장도 아니니까 늘 듣는 소리만 있었어요. 근데 이는 눈이 열리자마자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이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50년 동안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뭔가 그 자리를 떠날 기미가 없어요. 내 죄의 자리를 떠난 점도 없고 옛사람에 묶여있는 자리에서 떠날 의미도 없고 늘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 눈이 열려지고 생명의 눈이 열려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과거로부터,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확실히 떠난 은혜의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성장과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눈이 열린 원식이가, 목사님 내가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네가 알긴 뭘 알아, 이런 논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제 와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든 오늘 와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든 이게 시간의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알아가는 은혜에 대한 이 언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 영적 성장을 통해 자기에게 이 굳건한 그 주어진 은혜의 말씀은 확신에 찬 말이기 때문에 이가 말하는 거에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차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었다면 진짜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이 흔들린다면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는 은혜의 척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는 뭐 학문적 그 지식, 신학적 이런 토대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뿐이지 이 토대는 똑같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토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토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더 확신에 찾아서 자로나 흔들림이 없이 오로지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 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맨날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없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다 지금?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토대가 확고해진 사람들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영적 생명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진짜 눈이 열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에 따라서 좀 더 똑똑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 쌍팔년도에 만난 하나님만 계속 얘기해요. 그 희한하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주신 은혜의 빛인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어떤 누구에게 배워서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높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이 토대가 이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넓혀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면 진짜지만 맨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쌍팔년도에 만났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상태만 머무른 거는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지 아니한지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를 인자로 믿는 믿음이 나타난다. 예수님을 누구시냐?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물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펼쳐주세요. 9장 35절 38절.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라고 얘기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되지도 않아요. 경험으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어진 생명의 은혜로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 사람인지, 쌍팔년도에 만난 경험을 말하는 건지, 또 축복만 얘기하는 건지, 축복을 받기 위한 것만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지, 정말 내 안에 이 목숨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내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까지도 내 신앙의 고백의 토대를 둔다면 그분은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지식으로만 배운 걸로만 한다면 그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내가 늘 귀로만 듣고 이랬던 분이지, 내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예수님인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예수님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나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고개 한번.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번. 시작. 이게 지식인 건지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건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신앙의 어떤 말로만 하는 거지 진짜 그분의 믿고 살아가는 삶인 건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할 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은 뭐로 나오는 줄 아세요? 다섯 번째, 예수를 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왕이시고 내 안에 선지자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 삶으로 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기적의 체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상태는 일어나지 않아.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영적인 성장이, 이게 뭐냐?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확신의 토대로 목숨까지 내어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의 영적인 상태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뭐라고? 치유에만 이게 아니라 진정한 뭐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민지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원식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요? 이게 그 평생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이 예수님을 만난 눈이 떠져서 그의 영적인 생명이 변화가 일어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진정한 예수님을 누구시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둘 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동현이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찬영이 모니터에 가려서 안 보일 줄 알죠? 찬영이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뭐더라? 아까 뭐라 그랬더라? 정민이라 그랬던가? 예, 정민 형제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내 마음에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막 살고 세상에 막 살고 내 멋대로 막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창조한 피조물이시, 새 은혜에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눈이 열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떡할까요? 민지랑 원식이랑 동현이랑 어떡할까요? 아, 내가 그동안 교회 문턱만 밟았던 자인지 아닐까? 난 진정한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자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고민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지금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비춰져서 그렇구나, 내가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에게만 매달리고 있었구나,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 헛된 사랑이 아닌 확신에 찬 진실한 사랑, 그 믿음의 근거가 저들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라나 어려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생명의 삶이 확고해지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